안녕하세요. 진심을 가슴에 담고 방송하는 아빠의 진심 성훈이 조용히 아빠입니다. 성훈아 조용아 안녕. 일주일 동안 잘 지냈지?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정말 정성스럽게 사용을 하고 정말 시간의 의미를 아빠가 이야기한 대로 잘 생각해보는 한 주를 보낸 거지. 우주의 시간으로 3시간 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지구의 인생을 항상 웃으면서 살아가자. 성훈아 조용아. 아빠만 웃으면 된다고? 알았어. 오늘 아빠가 책 소개 시간으로 요즘에 정말 이렇게 볼 책들이라든가 이렇게 볼 영화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 이 책은 아빠가 딱 잡자마자 그냥 한 번에 쭉 다 읽었다는 사실이야. 삶과 죽음, 인생에 대해서 잔잔한 감동을 아빠에게 주었고 뭔가 가슴속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좋은 느낌을 주었어. 그래서 다 읽자마자 성훈이 주영이에게 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지. 책 제목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책 제목이야. 저자는 비온 나티코. 스웨덴 분이신데 스웨덴에서 태어나셔서 어렸을 때 공부를 너무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고 또 경제학을 전공하고 또 20대 초반에 글로벌 대기업에 입사해서 20대 중후반에는 그 대기업에 임원까지 하신 승승장구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 본인 내면의 어떤 직관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소유로 태국의 사원에 들어가서 승려 생활을 17년 동안 하신 분이야. 비온 나티코. 나티코라는 이름은 그 숲속 사원 생활할 때 그 스승 승려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지혜가 자라는 사람이란 뜻이야. 나티코. 17년 동안의 수행을 마치고 이제 환속을 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내려오셨는데 신문사의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해. 17년 동안 수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깨우침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갑자기 하지. 그 질문을 받자마자 비온 나티코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대답을 하시게 되는 거야. 17년 동안 제가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한 결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17년 동안 얻은 초능력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아빠는 이 페이지를 읽고 굉장히 그 깊은 무언가를 느꼈어.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는다. 성훈아 주영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까? 걱정, 근심, 불안, 우울, 그리고 그날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어떤 대화, 그리고 그날 하는 일에 대해서의 어떤 생각, 수많은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않게 되었다고 나티코가 말씀을 하신 거야. 아빠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 그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이 현실화되는 확률은 거의 없다. 나의 생각에 나를 가두지 말자. 내 생각이 다가 아니다. 내 생각과 진정한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다 믿지 말자. 특히 부정적인 생각은 더더욱이 믿지 말자라는 사실이야. 우리 생각의 늪에 살면서 빠지지 말자. 우울해. 너무 힘들어. 라는 것은 진정한 내가 우울하고 힘든 게 아니야. 내가 우울하다고 힘들다고 하는 생각만 존재하는 거지. 진정한 나는 우울하거나 힘들지 않다. 내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내가 우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는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생각과 나를 동일시하지 말자. 아빠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 나티코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막 올라올 때마다 그때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 호흡을 하는데 내면의 소리를 듣고 어떤 희열을 느끼고 평온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살면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우리 몸이 이렇게 물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걱정, 근심이 쫙 올라올 때
물병이라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쭉 들이마시면서 우리 몸에 물이 쭉 차오른다고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목 밑에까지. 그러면서 호흡을 쭉 내뱉을 때는 물병에 물이 쭉 빠지듯이 쭉 빠지면서 깊게 호흡을 내쉬는 거지. 이렇게 몸이 물병이라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깊게 하면 그만큼 평안함을 금방 느낄 수 있다. 단 어떠한 기대나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목적 없이 그 호흡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어. 아빠도 아침에 똥파티하고 산책하면서 양지 바른 곳에서 한 10번, 20번 이렇게 내 몸이 물병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호흡을 깊게 했더니 정말 호흡에 집중하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었어. 성원이 주영이도 시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나티코는 이렇게 어떤 슬픔과 두려움, 외로움이 있을 때 이런 호흡하는 법, 호흡을 함으로써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부처님이 주신 첫 번째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선물은 나티코가 이렇게 그 숲속상원에 입문하기 전에 명상을 4주 동안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입소를 하게 됐는데, 일반인이 그 명상을 4주 동안 하는 프로그램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고 중간에 퇴소, 중간에 포기하려고 몇 번을 시도했다. 그때마다 그 사원의 승려께서 두유를 한 잔 주면서 내일 아침에도 그 생각이 들면 퇴소하세요, 나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따뜻한 두유를 한 잔 먹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어제의 생각이 바뀌어 있더라.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생각과 다르더라. 그때 나티코는 이런 깨달음을 얻은 거야. 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티코의 말대로 성원아 주영아, 아무리 좋고 행복하고 기쁜 일도 계속 지속되는 경우는 절대 없다. 반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울한 일도 계속 지속되는 일도 없다. 즉 소나기가 내리는데 그 소나기가 그치지 않고 계속 내릴 수 없고, 태양이 쭉 비치면서 맑은 날이 계속 지속될 수는 절대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어. 저자 나티코가 감명받은 그 숲속 사원을 창립하신 스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 83쪽인데 우리 정신에 대한 이야기야. 어느 날 아잔차 스님이 사원 밖 대나무 평상에 앉아 여러 승려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숲을 베는데 쓰는 굵직한 칼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는가? 우리 정신은 어떤 면에서 이 칼과 흡사하다네. 내가 이 칼을 아무 때나 사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플라스틱도 자르고 콘크리트도 자르고 유리, 금속, 나무, 돌까지 마구 자른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게. 그러면 금세 이 칼이 무뎌져서 제 역할을 할 수 없겠지. 반면에 나무를 자를 때 외에는 칼집에 꽂아두고 쉬게 하면 이 칼은 제 역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성은아 주영아, 그만큼 이 정신이 중요하고 너무 살면서 이성에 치우치거나 쓸데없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야. 정신도 정말 휴식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면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수선한 시국에는 더욱더 내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은 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티코는 그것을 순간의 지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순간의 지성. 정신을 좀 쉬게 하면서 항상 순간의 지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중간에 또 우리의 행복은 성공과는 별개다. 행복과 성공은 일치하지 않는 개념이다. 성공을 사람들은 어떤 외부에서 찾는데, 행복을 어떤 외부에 찾는데 그것은 아니다. 행복은 내부에 있고, 내가 쌓은 습해 그리고 외부에서 보는 어떤 나의 모습이 꼭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비유를 했어. 그것은 디저트를 먹는 거와 똑같다. 그런 성공은 달콤하고 눈에 보이기에는 좋지만 디저트처럼 우리 몸에 진정한 자양분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야. 책 90페이지에 보면은 나티코가 숲속 승려가 되기 위해 처음 입문했을 때 너무너무 힘들고 적응하기 힘들었다는 사실이 하나 있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도를 닦고 승려가 된다고 생각하면 나만의 어떤 시간, 나만의 어떤 수행, 나만의 어떤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나티코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입문을 했어. 그런데 웬걸? 방을 배정받는데 방을 같이 쓰는 승려가 계시고 그 승려도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 방도 무소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방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꾸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계속하는 거야. 그것이고 수행인 거야. 사람과의 승려와의 관계 거기서 하는 어떤 공동체 생활이 수행임을 일깨워 주는 것이. 즉 거기서는 좋아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만 싫어하는 승려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 실제로 매일매일 그 나티코가 잘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티코를 싫어하신 승려가 계신 거야. 이때 여기서 나티코는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지. 아,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을 해석하고 나 나름대로 생각을 하지 말자. 그냥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자.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야. 그 사람을 미워하고 너무 어떤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랑 관계가 없다. 그것은 나의 에너지를 정말 나의 에너지를 다 고갈시키는 행위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자라는 깨달음을 얻은 거지. 성훈아, 주영아, 아빠는 이 챕터를 읽고 우리가 그냥 사는 이 세상이 그냥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누구에게나 호감을 받고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내가 다 인정받으려고 하는 생각, 그런 행위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인 거지. 그리고 상대방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봐 주자. 우리가 세상 삶을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와중에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결국은 수행이라고 아빠는 생각을 하는 거야. 우리가 살면서 너무 남을 의식하거나 남을 신경 쓰고 남의 어떤 행동, 행위를 내 나름대로 해석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인정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삶의 진정한 수행이다. 130페이지에 보면 이 사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철야 정진을 하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하는데 주지스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나티코는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실천을 했다고 해. 어떤 말씀이냐? 어떤 상대방과의 갈등이 생기고 살면서 어떤 누군가와 맞서게 될 때는 이 마법의 주문을 3번 되뇌이면 근심과 걱정, 우울이 여름밤에 그 풀밭에 있는 이슬처럼 싹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것은 바로 그 마법의 주문은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인 거야. 실제로 아빠가 며칠 전에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막 무슨 업무 처리를 하는데 아빠가 이 업무 처리하는 어떤 그 테리토리를 못 찾겠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30분, 1시간 고생하다가 막 아빠가 막 화가 막 엄청 올라왔지. 화를 내는 아빠하고 진정한 아빠를 아빠가 구분하지 못했어. 결국은 통화하다가 공무원에게 엄청 욕을 하고 화를 내고 안 좋은 감정으로 통화를 계속했지. 그런데 결국은 아빠가 주민등록번호로 그 서치를 해야 되는데 사업자 등록번호로 서치를 했다는 사실이야. 아빠가 잘못한 거지. 사람들은 살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어떤 갈등, 사람들과의 어떤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아빠도 이제 살면서 어떤 욱하는 감정이 올라올 때면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진심으로 3번을 되뇌이기로 결심을 했어. 167페이지에 보면은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상대방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어떤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서 세상이 굉장히 힘들다고 느껴질 때 한번 주먹을 세게 쥐어보라고 해. 그리고 손바닥을 한번 펴보라고 이야기를 하지. 주먹을 세게 쥐는 것이 지금 현재 내 삶인 거야. 주먹을 가볍게 살포시 쥐는 것이 이상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즉 우리가 주먹을 세게 쥔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아집, 고집, 상대방과의 갈등, 힘듦, 우울함을 표현하는 거다. 즉 주먹을 진짜 아빠가 세게 한번 책을 읽으면서 쥐어봤는데 너무 힘들어. 오래 쥘 수가 없어.
팔부터 저려움을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감정,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 내 주먹을 한번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주먹을 너무 세게 쥐면서 인생, 삶을 살고 있구나. 주먹을 살포시 가볍게 쥐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손바닥을 한번 쫙 피면서 어떤 포용, 사랑의 감정을 한번 느끼면 내 부정적인 감정이 쭉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저자 나티코는 2018년도에 루게릭병을 앓게 되면서 올해 2022년 1월에 결국은 돌아가셨어.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 아빠가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굉장히 어떤 슬픈 감정을 많이 느꼈고 이렇게 건강하게 방송할 수 있는 아빠의 건강에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 나티코의 마지막 말을 한번 읽어줄게. 죽음 뒤에 사라질 모든 것을 내려놓거나 적어도 살짝만 쥐고 살아가세요. 영원히 남을 것도 우리의 업이지요. 세상을 살아가기에도 떠나가기에도 좋은 업보만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고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이 평화롭게 잠드셨어. 성은아 주영아, 우리가 살면서 삶을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일주일 뒤에 보자. 성은아 주영아, 사랑해.